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사람의 말은 똑같이 들려도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나 전부터 이런 게 사고 싶었는데 사도 돼? 라고 말했을 때 그날 남편이 보너스를 받아온 날이라면 아내는 그래요. 가격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걸로 사요 라고 말하면서 흔쾌히 허락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안 좋거나 뭔가 서운한 일이 있던 날엔 같은 말에 같은 대답을 하더라도 속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대로 해요 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기만 해봐. 그거랑 같이 쫓겨나게 될 테니까. 이런 경고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신앙의 상태에 따라 위로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라 충성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나의 수고를 아시고 기억해 주시는구나. 이런 깊은 위로의 말씀이 되지만 겉으로만 믿는 척했던 이에게는 주님께서 내 형식적이고 식어버린 신앙을 아시는구나 하는 찔림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신앙을 원하시지 애매한 태도는 싫어하시는구나. 차가운 신앙이라도 낫다고 하시는 걸 보면 어설프게 믿느니 아예 안 믿는 게 낫다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뭐 아니면 도와 같은 극단적이거나 이분법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적 배경을 이해해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주변에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와 골로새의 차가운 샘물에서 각각 물을 끌어오는데 멀리서 운반되다 보니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물은 미지근하고 탁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은 이러한 물은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온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 즉 삶에서 실제적으로 영향력 없는 신앙,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고 겉모습만 있는 형식적인 신앙은 아닙니까? 아니면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유익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혼자 눈물 흘리며 간구했던 기도를 아시고 믿음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했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누구에게 말 못했던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에게는
두려운 경고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섬기지만 속으로 냉담하고 이기적인 마음. 예배는 드리지만 아무런 열매도 드러나지 않는 메마른 모습들.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나는 유익한 신앙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형식만 존재하는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유익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초청 앞에 회개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주님의 책망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그것이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기다리고 참고 그러다가 훈계할 때도 있고 눈물로써 함께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노방 전도 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초청에 순종과 기도로 응하여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처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진심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의 초청에 회개로 응답한 자에게는 영광의 보좌, 영원한 승리의 자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내가 다 안다. 오늘 이 음성이 질책과 책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초청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아 주님을 닮아가고 한 단계 더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